참된 목자가 베푸신 광야의 식탁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특징 중에 하나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6장의 특징은 에고에이미라고 해서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많이 주시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그런데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서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오늘 특별히 32절에 보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적한 곳은 벳세다 들녘을 이야기하는 곳이죠. 6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2명씩 파송했습니다.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시고 또 메시지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행한 것과 가르친 것 낱낱이 다 고했다. 잘했다.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밥도 먹어라. 얼마나 바빴으면 쉬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그런데 조금 쉬려고 그랬더니 그들을 알아보고 많은 사람이 또 나오는 거죠. 예수님에게 가르침도 받고 병도 낫고자. 예수님이 배를 타고 더 다른 곳에 가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벳세다 들녘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3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큰 무리인데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제가 벳세다 들녘을 가봤어요. 성지순례 갔을 때 가봤는데요. 그냥 나지막한 언덕이에요. 나지막한 언덕인데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평야 같은 넓은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뭔가 먹을 것을 2000년 전에 뭔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죠. 광야에서 무엇을 얼마나 찾을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오늘 비유하셨잖아요. 목자가 없는 양이랍니다. 여러분, 양이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양은 목자 없이는 더군다나 광야에서는 못 살아갑니다. 양이 어떻게 광야에서 혼자 삽니까? 양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시력이 거의 없어요. 바로 앞에 있는 사물도 제대로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가끔 성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림 같은 거 보면 양이 어디에 떨어져 있어요? 절벽, 그죠? 바위 틈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목자가 손을 내밀어서 양 한 마리 이렇게 건져 올려는 그러한 성화를 가끔 예전에 보면 그런 성화 있는 거 봐요. 왜 떨어집니까? 한 치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시야가 약한 양이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 더군다나 광야에는 맹수들도 있어가지고 밥이죠. 양을 해하면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아닌지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생명의 삶 뒤에 보시면 묵상 에세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아프리카의 거대한 산 양떼들 비유가 나옵니다. 집단으로 몰살되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거예요. 산 양떼가. 아니 그렇게 많은 산 양떼가 왜 갑자기 몰살되냐.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산 양떼 중에 갑자기 어느 한 마리가 막 뛴다는 거예요. 막 뛴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다른 양들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뒤따라서 막 뛴다는 거예요. 뭐 사자가 왔는지 호랑이가 왔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산양떼 한 마리가 막 뛰면 덩달아 막 뛰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산양떼도 희한하게 잘 못 보는지 절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같이 뒤따라가도 막 산 양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몰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데 목적지 주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첨단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딱 입력 안 하면 그 내비게이션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삶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철학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생 다 살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뭐 했지? 이제 어떻게 되지? 길을 모르고 삶의 방향을 모르니까 허무한 인생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광야에서 양에게 절대적인 존재는 목자인 것이죠. 목자가 길을 제시하고 필요를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35절 이하에 보니까 때가 저물었습니다. 빈들입니다. 어디 가서 양식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아니,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들을 먹으리까? 데나리온? 그렇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10만 원만 잡아도 2천만 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가지고 이 광야에서 어디 가서 빵을 사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살펴봐라. 예,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때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함께하고 축사하고 그걸 나누어 줬더니, 오늘 말씀 42절 말씀에 남은 것이 12바구니고 떡을 먹은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었다. 그럼 여인과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누구라 했다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떡을 먹었지만, 그 떡은 뭐예요?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먹는 자 살아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떡이 뭡니까?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 내 살과 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세상도 광야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제가 어제 건강검진 받았는데 한 10월 초 9월 말에 작년 추석 명절에 우리 사형제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식사를 늘 하거든요. 각자 가정마다 반찬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와서 먹어요. 근데 아마 그 음식이 좀 탈이 났는데 장염이 좀 세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염증 치수가 0에서 8이 보통 정상인데 염증 치수가 제가 280 정도 갔었어요. 고혈 39.4도를 계속 한 3, 4일 그 정도 가면서 구토 이런 거 좀 7kg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건강검진, 정기검진 받아야 돼가지고 예약을 해놓은 게 대장 내시경 예약을 해놓은 게 있어서 받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조직 검사도 했는데 괜찮고 그런 암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근데 대장을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표현하면 좋은가 하면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요플레 같은 거 있죠? 걸쭉한 거. 그런 게 이렇게 벽면에, 대장 벽면에 거의 다 이렇게 좀 허옇게 껴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좀 이상하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장염을 심하게 앓고 얼마 안 돼서 그걸 했기 때문에 후유증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약을 좀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약을 조제해서 먹고 어제 다시 이제 봤더니 90% 이상은 없어졌어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아마 장염하고 같이 연관이 돼서 그런 것 같고, 한 일주일만 더 먹어보고 한 번 더 다음 주 월요일날 그냥 한 번 더 나와서 보시자고, 크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용정 하나 떼어내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 몸이잖아요. 육체가 내 몸이잖아요. 근데 내 몸도 내 맘대로 못할 뿐더러, 그렇죠? 중요한 부위는 내가 알지도 못해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뭔가 내 인생을 개척하면서 살아가고 애써서 뭔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 양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장로님 60대 초반이고 은퇴하셨는데 얼마나 건장한지 교회 모든 관리를 자원해서 무보수로, 새벽 예배 차량 운행도 무보수로 당신이 늘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췌장암이 걸리셨어요. 사기, 말기. 그것도 아파가지고 검사한 게 아니고 며느님이 분당 서울대병원 간호사였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티켓이 나와가지고 시아버님 한번 건강검진 다 정밀하게 받는 거 있잖아요. 고가. 그거 받게 해드렸는데 수치가 조금 췌장이 이상한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다. 깨름직해서 아산병원 갔더니 거기도 잘 모르겠다. 해화동에 있는 병원 갔더니 이상하긴 이상한데 개복해야 알지 그냥 수치 갖고는 모른다. 그래서 개복을 해봤잖아요. 같이 갔습니다. 제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나오셨잖아요. 수술하러 들어가셨는데 말이죠. 아이고 별일이 없나 보다 이렇게 빨리 나온 거 보니까 웬걸요. 혈액까지 다 암세포가 다 퍼져가지고요. 길게 살아야 6개월. 요가를 10년 이상 하셔가지고 공중부양하실 정도로 몸이 유연하고 크시거든요. 몸집도. 4개월 정도 요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믿음이 계셔가지고 그 어려운 중에도 찬양하고 새벽 예배 끝까지 나오시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이 LG를 다녔는데 아버님 업고 오시고 마지막엔 거동 못해서 가정에서 조금 지내시다가 하나님 나라 부름받아 가셨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린 양입니다.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목자는 우리의 일상의 피로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고 주님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필요를 채워달라.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오늘 여러분 37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은요 계산이 빨라요. 딱 보니까 10,000명이 넘잖아요. 얼마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 2,000만 원 이상 정도 되어지는 비용 필요하다고 딱 계산이 빨라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신광야에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먹을 것이 없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줘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한 호멜씩만 걷어가라. 2.3리터 정도 되어지는 양이에요. 꿀 썩은 과자죠. 달콤하죠. 근데 철칙이 있어요. 철칙이 뭐냐? 매일 내려주시는데 그 양식은 매일매일 먹고 끝내야지 남겨두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철칙이. 근데 남겨둘까요? 안 남겨둘까요? 사람들이. 남겨둬요. 혹시나 해서. 그럼 남겨두면 그 만나가 썩어요. 냄새가 난다고요. 못 먹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철칙이 하나 또 있어요. 만나가 매일 내리다가 안식일 날은 안 내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날 배를 걷어가라고 이야기한다고요. 2호멜씩 가져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난 거는 안식일 날 아침에도 나가서 뭐를 거두려고 사람들이 나가요? 만나를 거두려고 나간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 믿음이 없어요. 말씀을 잘 못 지켜요. 계산이 빨라도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믿음으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고요함을, 평안함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